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멀리 세미나를 가셨습니다. 세미나를 가셨는데 세미나를 가신 첫째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네, 바로 올 수도 없고 내가 맡은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미나를 듣는 모든 순간에도 마음은 아들에게 계속 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어떨까, 괜찮을까, 얼굴이라도 보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한번 해줬으면. 자기가 세미나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하는 듯 마는 듯 발표를 막 마치고 내려와서 오직 생각은 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막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무사한 아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모든 일을 하는 순간이 오직 아들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예배드리며 만나는 하나님밖에 생각이 없다면 그것이 영의 예배가 아닐까. 우리의 영이 다 그곳에 가 있는 그것이 영의 예배가 아닐까.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주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막 일찍 일어나서 막 씻고 막 온 준비를 다 하고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던 교회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이 영의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예배로 영을 다해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영광을 취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두렵게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지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십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 가서 동생들에게 이거 전해라 하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엉뚱한 걸 말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그대로 증거할 때 아버지는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잘하고 있다 아들아, 잘하고 있다. 역시 우리 맞이야.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영광을 취하십니다.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느껴봤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가 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사실 교회에 왔어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느 순간에 방언 기도가 되고 어느 순간에 내 기도는 다 사라집니다. 내 기도가 다 사라지고 나서 방언 기도, 내 마음에 느껴지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언이 찬양으로 나와요. 멎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더 해라, 더 있다 가라.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 영광을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 어느 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내 작은 잘못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휴, 요거까지 회개를 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청년 시절에 찬양 잘했다며, 성가대에서 아주 100만 불의 베이스였다며. 근데 너 부흥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면서 목소리 다 망가졌다고 얘기하고 다녔지?
하나님이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가진 이 목소리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원래 못했지. 근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어로 준비하는 모든 예배,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 찬양,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의 회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DV라는 문구를 마지막 서명에 함께 기록했습니다. DV는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 약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약속을 철저히 했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DV라는 사인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타고난 재주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익혀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데오 볼렌테의 정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삶 속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는 불행이나 고통을 예기치 않게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방어 운전을 잘해도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차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회 도로를 돌고 돈 후 뒤돌아보면 그랬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기에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 그 길을 다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보다 그저 현재 주어지는 일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걸었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걸어온 길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함께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란 말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진정 자유합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수많은 풍상을 겪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며 새로운 인생을 누리기 시작한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도 100세나 되어 얻었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던 인생 최고의 정점에 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언제나 그랬듯 아브라함은 항상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지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십니다. 풀어 말하면 그는 너의 것이 아니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냐 하는 뜻이 정확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제일 소중한 것,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얻은 것, 그 사실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 하나님이 지금 도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슴속 깊이 품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것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일찍이 길을 떠납니다. 과연 나의 일이 아니라고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혹 여러분에게요, 내 아들 범령이를 설악산에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부터 할까요? 에이, 저는 못하겠어요.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두 종류의 사람에만 해당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나 되어가지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나요? 세상에 종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저는 이참에 불교로 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제게 이입시켜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는 밤새 잠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내와 심각하게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부부가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거두어 주소서. 아브라함은 그 같은 어려운 명령에도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아내와 누구와도 상의도 없이 무슨 좋은 곳으로 소풍 가는 사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그 산이 바로 이삭을 바칠 장소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줄곧 유다 남부 블레셋과 가나안 사이의 경계 지점에 있는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아는 그곳에서 86km나 떨어진 걸어서 사흘 길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리아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모리아 땅에는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한 산은 지금 현재 성전산이라고 일컫고 일반적으로 모리아산이라 지칭되는 곳, 그 산이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첫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북쪽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산, 즉 해발 777m의 골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바로 나를 위하여 제물로 주실 그 산 골고다에서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이 멀찌감치 보이는 곳에 도착해서 함께 간 종들과 나귀를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나귀는 힘이 세고 산길에도 능합니다. 보통은 나귀의 그짐을 다 싣고 종들이 나귀를 끌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도 종들이 쌓아야 될 텐데 참 이상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를 그 먼 발치에 머물게 했을까요? 만일 종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면 그 미련한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미리 차단합니다. 본문 4, 5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이삭은 번제로 제단 위에 쪼개지고 아브라함만 돌아올 것이 뻔한데 거짓말한 것일까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당시 추종자들의 자식을 불에 던져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 곧 하나님께 태워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받고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더 큰 단계의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시험을 만나는 사람이 때로 부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사람으로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종류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즉 유혹,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달콤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이 두 시험 중 한 가지를 겪고 있다면 반드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자신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청소년기의 이삭이 조금치의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살이 훨씬 넘은 늙은 아버지에게 한창 사춘기의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제물이 바로 저였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아버지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삼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인즉 체험하여 알다, 다시 말해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며 맨 처음 그 마음을 체험하여 안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험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나뭇가지에 뿌리 걸린 수양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칼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아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실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실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삭 대신 제물된 수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수양을 이삭 대신 잡아 제사를 드리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서툴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바로 그 장소 즈음으로 추측이 됩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분은 금방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초보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리아의 정확한 발음은 모리야흐,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발음도 여호와 이르에입니다. 두 단어 모두가 여호와 플러스 라가 합쳐진 말로, 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하다의 그 야다하고 몹시 비슷한 종류의 말입니다. 눈여겨보다, 예비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힘드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두 지명이 뜻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또는 여호와를 볼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우리말 성경의 14절에는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In the mountain of Yahweh, he will see himself.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장차 자기를 보이실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n the mountain of Lord, it shall be seen.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리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나무에 걸린 수양처럼 친히 나무에 달린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나무에 걸려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간절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만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오래전 골고다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끄셔서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그 어떤 영혼도 사망의 권세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15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은 17, 18절의 축복대로 육적 혈통이 아닌 영적 혈통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의 믿는 자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빛이 밝게 투영되어 죄인되어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는 우리를 오직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죄를 참아보시지 못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한 차례 행하였던 제사 제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 제사 예식을 치열하게 거행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의 내 모습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제물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제물을 제단에 가지고 옵니다.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는 길에 조금이라도 상하면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합니다. 제물의 머리를 양손으로 꾹 눌러 숙입니다. 제물을 죽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죽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온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심장을 찌릅니다. 긴 칼이 필요합니다. 목을 찔러 동맥을 끊습니다. 찔러서 칼을 돌려야 합니다. 미간을 찔러 뇌를 찌릅니다. 3개 찔러서 뼈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수하여 눈을 찌를 수 있습니다. 제물이 된 짐승은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제물의 껍질을 벗깁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해주지 않습니다. 머리와 다리의 모든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뼈와 관절을 분리합니다. 손도끼가 필요합니다. 척추와 갈비는 하나로 함께 뜹니다. 거룩한 의식이지만 피가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살벌하고 힘든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만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된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죄를 완전히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할 제물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의식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양이 되신 이 놀라운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된다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왠지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의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아주 쉽고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었을까요? 제사의식에 흠없는 양을 제물로 삼았듯이 죄와 허물이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이 인간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분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신의 모습으로 대속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께서 낮고 천한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된 참 사람 예수만이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전가되는 형벌과 두려움의 장과 재물에 가해지는 고통스러운 죽음까지도 내 대신 모두 담당해 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히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감내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용진이 저만 하면 되지 않았나요? 아버지, 용진이 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 번뜩 떠오르는 머릿속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로마서 4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 것임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면 사탄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전환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의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도 고달픈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델에서 열린 하늘의 문이 지금 무릎 꿇은 여러분에게도 열릴 줄 믿습니다. 험준한 길을 돌고 돌아 지치고 상한 인생의 길 한가운데서 골고다의 주님이 여러분을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은 내가 지키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